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깃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옴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휴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류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휴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주신 바 은혜가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5장까지의 내용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모세 오경이 5권인데 레위기가 이게 제사법과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5장에 제사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성경의 66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 저 뒤에 가면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해서 마무리를 마치 하듯이 하고 있는 이 5권의 구조. 이게 맞습니다. 이 5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큽니다만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큰 틀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법이 드려지게 됩니다. 기록된 바 그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사법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이 봉헌이 된 게 이 앞에 내용이잖아요.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성막이 봉헌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봉헌된 건 결국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될까? 그 성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성막, 성전, 교회의 의미는 너희 몸이 성전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성막이 지어지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 몸이 성전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된 자로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 행하여 지어지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성막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성막이 지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성막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성막은 우리 몸 성전된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듯 우리 몸이 성전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인 성전이 바로 성전된 우리가 어떤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돼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이 성전됐으니까 그 성막에서 무엇이 드려지게 되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몸 된 성전된 우리는 그걸 어떤 의미로 얘기를 그렇죠? 5가지의 제사가 5대 제사가 바로 교회로 넘어오면서 오직 예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된 자인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된 교회 그들에게 성막에서의 5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몸된 성전인 성도들과 교회가 5가지의 제사, 5대 제사로부터 오직 예배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교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라 교체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겁니다. 교체예요, 교체. 5가지 제사가 오직 예배로 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 어떤 제사, 어떨 때 어떤 제사, 어떻게 드리는 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거든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전제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2절입니다. 그리고 1절은 포괄적 선언을 하고 있죠. 아주 대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언제 앞에서는 어디까지? 이 앞에까지는요. 출애굽기까지는 어디서 모세를 불렀죠? 산에서 불렀습니다. 이제는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그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개념이 돼버리는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성막 안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예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앞에서 성막 봉헌할 때요,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가지고 나온 것 아시죠? 그것처럼 나오는 걸로 좀 연결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새로 그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값나가는 것들,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보시면 그 컨셉이, 그 내용과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배로 연결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의미상 예배는 그들이 성막을 위하여 이것 가지고 봉헌해서 성막 지어야지 하는 것이 이미 그들 몸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형식과 절차를 담아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돼버린 거예요. 상당히 고급지고 깊은 얘기예요. 이 성경에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봉헌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림으로 성막이 봉헌되어서 그 성막이 곧 자신들이 되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이 곧 자신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되는 이 구조로 교체가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스토리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오직 예배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제사로서 5대 제사가 오직 예배로 교체가 되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배와의 관계는 구구절절히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 너희 몸, 성전.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곧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각 여러분께서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의미는 그래요. 번제는요. 제물을 안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 번제는 나를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곡식 빻아가지고선요. 그 가루에다 기름과 향을 넣어가지고 굽거나 붙여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나를 드림이에요. 지금 예물 가지고 나오려거든 예물을 가지고 나올지니 그거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번제는 그 재물을 통째로 그냥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형식상 제사의 형식상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불로 태워 드린다. 화제, 거제, 요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타일상 화제 불로 태워 드림, 거제는요 들어 올려 드림, 요제는요 흔들어 드림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얘기해도 번제는요 그 통째로 재물을 태워서 올려드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기지 않습니다. 나를 드림이에요. 나를 드림. 나를 태워서 드림, 온전히 나를 드림이에요. 소제는요, 나의 것을 드림입니다. 화목제는요,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다 알고 제사를 드려 그 제물을 제사장과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제사인데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제사가 아니라 나누어 먹는 화목제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대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먹는 잔치입니다. 화목제요. 속죄제는요. 이거 그때마다 이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왜요?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 태워버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번제의 차이는 뭘까요? 번제는요,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였고요. 속죄제는요, 죄가 깨달아지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가 깨달아지면. 죄인 게 느껴지고,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이 속죄제는요, 계속 수시로 성막과 성전에서 계속 드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분의 1을 보상을 해서 아니면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거나 보상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5가지의 제사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이런 의미로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대 제사가 너희 몸이 성전된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이후로는 뭐를 한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쁨이 함께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모였어요. 그 다음에는요, 맞아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제 받은 자들의 확증이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에 해를 가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거나 보상하고 바친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책임과 직무를 입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대 제사가 오직 예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오직 예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 그 예배의 의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요. 자, 예배가 뭡니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맞아요. 손가락이 5개니까. 5살부터. 자, 그러면 5개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의미인 5개를 정리해 봅시다. 레위기 1장 1절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뭐 했다고요? 모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대원칙입니다.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죄송해요.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우리의 의견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일 뿐이에요. 단 예배는 수시로 부르시는 자의 임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됐죠? 차 안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왜요? 부르심이니까요.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제사를 통해 5가지 5대 제사를 통해 오직 예배의 의미인 첫 번째는 예배는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요. 예. 제사를 보니까 5가지 제사가 모든 삶의 상황에서 다 케이스가 다르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 제사를 드리는 삶의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배, 곧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나를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립니다. 잔치를 드림, 손해보게 했을 때 드림, 죄를 지었을 때 드림, 요거죠. 제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늘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삶이에요, 삶. 그때만,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배는 삶이다 이거예요. 예배는 삶이에요. 요거를 말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사는 건 아니요.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왜요? 이럴 때 제사 드려야 되고 저럴 때 제사 드려야 되고 저럴 때 제사, 그러니까 이럴 때 저럴 때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게 내 삶이에요. 그 삶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5대 제사가 나왔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가 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이다. 예배는 삶이다.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배 5대 제사를 보십시오. 5대 제사를 드리다 보면 누구와의 누구 관계를 잊지 않을 수 없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죠. 누구와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의 관계를 잊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나누어 먹음과 함께 손해를 끼친 게 하나님은 물론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5분의 1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요. 누구와의 관계를 이어가느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 따라서 예배는 관계다 이거예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5대 제사를 오직 예배로화시켜 교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찾으시는 교회 몸 성전인 바로 김성호 몸 성전인 여러분이에요. 그게 예배가 무슨 의미냐 나에게.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예배는 나의 삶이에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3가지 정리되셨죠? 부르심이다, 삶이다, 관계다. 여러분,
결국 이 예배를 한번 오직 제사로 5대 제사로 정리해 봅시다. 그 제사를 다 드리면은요. 예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 하나님이 좋으실 것 같죠? 아니죠. 결국은요. 여러분 예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앞에서. 뭐 지으려고요? 성막 지으려고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이죠. 자기 거 다 띄었잖아요. 장신구, 금, 귀걸이, 목걸이 막 이런 거 화려한 거 다 띄었잖아요. 내 거 다 띄워드리면은요. 나는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나는 남은 거 없잖아요. 남은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함이다? 나를 위함,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막이 봉헌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이렇게 5대 제사 드려지게 돼요. 5대 제사 드리면은 그게 누구한테 득입니까? 예배자한테 득인 거예요. 그 나를 위함인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함인 거예요. 챙기세요. 예배는 나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다만 결국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니까 내게 드려. 아니에요.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드려. 받는 건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삶 그 자체예요. 예배는 관계고요. 예배는 나를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배는 드림이에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림입니다. 뭐예요? 뭐 가지고 와라? 예물 가지고 와라? 재물 가지고 와라 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굳이 교회로 오시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드리라는 얘기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죠? 예배는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오직 예배가 됐어요. 너희 몸이 성전된 우리가 5대 제사를 오직 예배로 교체, 오늘날 교회가 그 예배자가 되어 5대 제사를 오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삶으로, 관계로 나를 위하여 드림이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호나 표 같은 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5가지 예배실 앞에다가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슨 의미고 왜 여기 예배하러 와야 되는지에 대한 걸요. 샤르망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자리를 틀고 있는 마치 둥지처럼 새둥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요.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 같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분명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왜 끌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예배예요. 5대 제사인 오직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5가지 제사가 오직 예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표현도요. 5대 제사가 오직 예배. 5가지 제사가 5개의 의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요거 설명하셔야 돼요. 요거 전하셔야 돼요. 예배는 5가지 제사를 통해 성전된 우리의 5대 제사의 오직 예배 의미를 부르심과 삶이 관계요. 나를 위한 것이요. 드리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예배가 여러분 삶에 확립되시기를. 왜 굳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줬을까요? 성막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어디서? 거기서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물 떠온 하인들만 하더라. 마지막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만 그 다음 어디서 부르실지 알더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특성도 좀 시키고 그러고 싶었는데 예. 하루 종일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그 다음에 관계다. 부르심이다, 삶이다, 관계다, 나를 위함이다, 드림이다. 정리하시면서 노래처럼 읊고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 이곳에서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어져 영원히 예배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케 하고 끊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예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고, 예. 그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사순절 새벽기도 그 개근 정근자들을 제가 시상을 좀 하고 싶어요. 개근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이라도 빠진 분들은 또 섭섭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개근하신 분들과 정근하신 분들은 좀 선물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제 고민 중에는 있어요. 예, 밥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해드리든지 뭐.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보냈고 부활의 새벽을 거기서 또 만나게 되고 부활절 아침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서 또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저곳을 또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5대 제사가 오직 예배가 되어 거기서 오직 예배 그 위로요. 오피스텔로 쭉 올려다 보시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영혼들이 거기 많다.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찾으시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뭘로요? 제사장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립시다 해야 돼요. 제가 감신대 기숙사에 그 허름한 기숙사에 살 때 새벽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방마다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담당을 해요. 방장이 설교하고 방쫄이 종치면서 다녀요. 기숙사에. 그러면 여러분 두부장서 아저씨들이 이거 치고 다니는 거 있죠? 종. 그거 딸랑딸랑 새벽기도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이래요. 잠도 못 자요. 그 소리 들으면 딸랑딸랑 새벽기도가 일어날 때까지 쳐요. 새벽기도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샤르망에서의 역사 여러분께 맡겨주셨으니 5대 제사 오직 예배 5가지 의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